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생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 생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들은 흔히 한국의 사회를 헬조선이다, 그만큼 지옥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만 넘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대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직장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결혼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삶들이 정말 지옥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옆에 사람 슬쩍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슬프게 지냈을까? 기쁘게 지냈을까? 갑자기 얼굴을 밝게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삶이 그렇게 즐거움만으로 가득 차 있지를 않죠. 특히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언제 이 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얘기가 된다면, 이런 일을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속에서 정말 천국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려우니까, 또 들어가면 좋으니까, 하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거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삶 속에 하늘나라처럼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또 그렇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생활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권태, 그 속에 불안, 그 속에 잠시 잠깐의 유혹에 휩싸여서 자기의 삶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 속에 뛰어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갈등과 미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생활,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생활을 맛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 새로운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간다 그러죠? 천국을 간다 그래요. 그럼 제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속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떤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 반면에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는 그 천국과는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또한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에 들어감을 통해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삶들을 보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옛 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로운 천국의 생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데 힘들지고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또 이겨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이미 어디 속에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천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 이렇게 정말 하는 일마다 죽겠다 고백하다가 우리 교회적 용어로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예. 신뢰와 의지하는 그 힘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며 또 그 속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에 들어가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요. 몸이 약하여서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살려주었어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회복의 삶들을,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제는 끝인가 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더니 진짜 살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삶이요 또한 천국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권사님이 연락을 해 주셨어요. 이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종종 연락을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몇 개월 전에 아들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을 하는 그런 일이 해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잘못한 어떤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노동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나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몇 개월인데 실제로는 다시 그 직장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목사님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오라고 했지만 아마 그 직장 가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는 것보다는 새로 직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또 하나의 천국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생활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실제로 어떻게 이 천국 생활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천국 생활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오셔서 예수님 이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천국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끊임없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 생활 속에서 좋아서 감사하고 기쁘게 새로운 생활 살아가는데 그냥 박수나 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생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에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뭘까요? 회개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쭉 읽어보면 6절에 어떤 구절까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회개 세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뭐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천국 생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내 삶 속에 뭐가 부족하다면, 회개함이 부족하다면 천국의 문이 닫히고 천국을 맛볼 수 없고 천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회개이다. 어떤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제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한 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기특하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야 해요. 그렇죠? 회개하려면 뭐를 지어야 될까요? 죄를 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좋은 회개,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몇 사람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사람인데 오늘 오전에는 두 사람을 소개할 것이고 오늘 오후에 나머지 한 분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많은 죄를 범한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는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아내를 탐하였어요. 그 사람과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나쁜데 이 왕이라는 지위, 직책을,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자를 탐한 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의 남편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신 분은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근데 그 사람을 전방의 최전선의 전쟁터에 보내서 자, 공격하자, 전쟁하자, 가자, 싸우자 하고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빠지고 혼자서 적군과 싸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요새 말하자면 살인 교사를 한 이런 나쁜 왕이에요.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 큰일 날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왕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을 했어.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요. 그가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유지가 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란 지위, 그거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요.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 대한 글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걱정이 있어. 뭔데? 우리 집 사람이 귀가 안 들리나 봐.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죠. 야, 설마 진짜로 귀가 안 들리는지 확인을 해봐. 너 멀리서 불러보고 또 가까이서 불러보면서 진짜 귀가 안 좋은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m 정도 더 다가와서 또 불렀는데 아내가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왔느냐, 한 2m 정도 바로 앞에 있는 정도까지 가가지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몇 번이나 내가 대답을 해야 알아듣는 거냐고. 누가 기가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가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던 글은 그 다음이 참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이 글을 읽다가 여러분도 잠시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이 글을 올린 분도 처음에는 자기도 웃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마음이 다가왔는데 뭐냐면 내가 할아버지 같고 거기는 할머니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여보라고 불렀을 때 그 할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답을 하셨는데 누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듣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그 할아버지처럼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참 어려운 겁니다. 말은 쉽고 그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 피리를 부릅니다. 음악이 울려 퍼져요.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될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가슴을 쳐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가 그래요.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 안 해요. 회개하자 그 말을 했는데 회개 안 해요.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한 것일까요? 천국 생활의 그 풍성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거고, 울면 슬픔 때문에 함께 울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이고, 그 회개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천국 생활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나 봐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얼마나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강박함.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여기 나오는 이 골짜기, 이 산, 이 굽은 것, 이 험한 길이 우리들이 올바르지 못한 회개해야 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이 시대에 얼마나, 바로 지금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없다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가 정말 나쁜 대통령,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탄의 대상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그 하나가 잘 되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눈물이,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다윗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온 힘으로는 한 사람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말로서 아니면 조금 해를 끼치실지언정 그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 심한 다윗도 회개의 문을 열었을 때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우리에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한 700년, 600년경에 살았던 한 지도자의 모습인데,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좀 독특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구절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땅에서 멀리 떨은 페르시아, 바벨론의 그 거대한 왕국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내 민족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물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가로막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실하게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회개를 아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천국의 생활에 들어가는 곳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생활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과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지 마세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속에, 이 회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작은 경험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훌륭하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사역을 마감하면서 저는 말이죠,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예요. 누구라 말하면 알만한 그런 분이세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박수 받을 모습이에요. 근데 말이죠, 모범을 보이는 건 좋지만 내 의로움과 내 다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2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있고요. 금식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박수 받을 사람이죠. 근데 그 옆에는 나라의 곰팡이 같은 세리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세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순사같이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송충이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에는 바리새인의 박수를, 이 세리에게는 뭐를요? 뭐 이런 인간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 세리를. 왜냐하면 그 심층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국 생활과 회개와 눈물은 내 의로움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올바름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는 진정한 천국의 그것이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말씀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제가 부교육자 했던 수영록의 담임 지금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이야기를 강의를 하면서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네, 이분도 뭐 교회 목사님들 요새도 참 문제가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저것도 목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있는 목사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느헤미야의 회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회개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천국의 놀라운 생활을 맛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거리적,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유대적 표현으로는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라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천국을 맛보았고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부족을 나의 그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마디 가장 축약된 핵심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을 맛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회개가 없다면 눈뜬 장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나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가정 되지 마시고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지옥같이 끌려가는 직장 생활 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왔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활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